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맡고 계신 교사님들이거나 또는 지금 어린 자녀를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겠죠.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로서 내 사생활이나 나의 어떤 시간이나 체력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거죠. 끝이 없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요, 별로 그렇게 수준 높아 보이지도 않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후대를 기른다는 게 크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다여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기르는 이 사역을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이 렘넌트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가장 귀중한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성령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9월에는요 마태복음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원복음만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66권이 지금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 66권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 마태복음 메시지가 나오는 이 8월 9월 마태복음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붙잡고 달려가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메시지가 언약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 전달하는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과 예수님의 질문, 2가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3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4과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번 주에는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가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제 관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바로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은 아직도 예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그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복음이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나아가는 게 복음이 되고, 내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서 내가 더 큰 아파트,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제자들은 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해라, 어린아이들처럼 철이 없어라,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저 헤롯 성전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주눅들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저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지낼 때마다 온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는 정말 때로는 뭐 정말 이렇게 뜨돌이 같고 예수님 따라서 온 유대를 방랑하고 다녔잖아요. 스스로 주눅이 들어요. 왜요? 내가 너무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기준 봤을 때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어린이 사역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를 낮추라,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기준에서 높은 거, 잘 되는 거, 화려한 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광주 지역에 연합 개강 예배 이렇게 했는데요, 참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연합 개강 예배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든지요. 근데 저는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대학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도 다 중요한데 가장 마음에 감동이 컸던 것이 어린이 전도학교였어요. 어린이 전도학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이는 전도학교입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죠. 그리고 거기는 뭐 책상 글상 없습니다. 방바닥에 다 앉아 있어요. 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미운 7살이라고 하죠. 예배 시간에 막 반항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지역의 사모님들이 와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 지역의 사모님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옛날에 어린이 전도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지금 목사님 되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 전하고 복음 전하시죠. 근데 이 사모님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과자 같은 거 챙겨주고 간식 씻어주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큰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뭐 좀 이렇게 뭐랄까 명예가 있는 그런 것을 바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요,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그 물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고 떡 하나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들은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큰 사역, 명예가 따라오는 사역, 좀 수준 높아 보이는 사역을 하느라고 때로는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린 자녀를 위해, 어린 후대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가장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이 뭔가요? 캄캄한 밤에, 추운 밤에, 어두운 밤에 모닥불을 피워 놓으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이 다 장악되어져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가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네가 특기, 달란트도 막 개발이 돼야 되고, 네가 정말 렘넌트답게 잘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의 플랫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큰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의 플랫폼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파수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파수꾼, 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파수망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테나가 뭔가요?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237 나라 소통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 나라를 가슴에 품은 렘넌트,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올바른 비전을 붙잡을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이번 주에 이 일대지 말씀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어린 렘넌트들을 기르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어린 렘넌트들을 기르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로 서 있구나.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대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의 7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어요. 혹시 너희 형제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남들 앞에서 말하면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남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 2사람 정도가 함께 가서 개인적으로 타이르라. 근데 그렇게 몇 번 타일려도 안 되면은 결국 이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치리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구나. 정말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좀 이게 상한선을 정해주세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몇 번까지는 참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막 이런 거.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원한과 과거의 상처 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다가 너는 100데나리온 너한테 빌려가서 안 갚은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압박하냐. 말하자면 이제 빚진 자 비유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전에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세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참 세상 사람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주입받은 선이란 무엇인가, 그 선과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제가 이제 사장님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애쓰시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잘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장님, 옷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결국 헌옷이잖아요. 아무리 빤다고 헌옷이 새 옷 되진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이 대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영접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참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렇게 세상에 있다 보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참고 용서하면 암 걸립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어야 돼요.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대지 렘넌트가 가져야 할 수준. 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237 나라의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의 서밋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렘넌트 서밋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렘넌트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하고 높은 자리 가야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이미 서밋으로,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렘넌트 서밋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속의 7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적 서밋은 무엇이며, 기능 서밋은 무엇이며, 문화 서밋은 무엇인가, 이 수준이 뭔지를 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전달해 주세요. 렘넌트 7명의 영적 수준, 영적 서밋이란 무엇이냐? 우리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요셉은 자기의 환경이 노예로, 아무 죄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리석게 불신앙한 게 없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요셉의 영적 수준은 뭐냐?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 서밋 되도록. 또 사무엘 보세요. 이제 갓 젖된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 이렇게 혼자 가서 살게 됐는데 막 엄마 보고 싶다고 울부짖을 수도 있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은 어른들조차도 그 옆에 가지 않는 언약궤 옆에서 잠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 이 말은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요셉 같고 사무엘 같은 영적 서밋, 이 비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낮 동안 의미를 찾는 기도, 밤에는 깊이 집중하는 기도, 지금 계속 3기도를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렘넌트 7명의 생활 수준,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누구를 예로 들면 될까요? 예, 저는 다윗을 예로 들고 싶어요. 다윗의 생활 수준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양 지키는데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수준이 달랐잖아요.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돌팔매로 곰과 늑대를 물리치고 그 곰과 늑대의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양의 새끼를 끄집어냈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공부 잘하는 렘넌트, 그림 잘 그리는 렘넌트, 뭐 노래 잘하는 렘넌트, 달란트는 다 다르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업이 공부예요.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공부예요. 그렇다면은 뭐 잘하든 잘못하는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내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윗이 양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목동으로 늙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양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치는 목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기능 서밋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나요? 포로 시대의 렘넌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포로 시대 렘넌트들을 기준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힘없는 전쟁고와 전쟁포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까지 생겨져 버렸어요. 후대에 두고 증거가 될 만큼 문화 서밋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서밋으로 부르셨단다. 너희들을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발할 서밋으로 너희를 이미 부르셨단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렘넌트 7명의 이런 영적 수준, 생활 수준, 정거 수준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해보자. 도전을 해보자. 뭐 안 돼도 상관없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준점을 알려주는 그런 3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론과 결론은 같죠. 우리 렘넌트들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은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고 싶겠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어차피 지금 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실천, 아침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분 내지 5분의 짧은 기도, 그리고 낮 동안에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만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의미를 찾는 기도. 밤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미션, 공부, 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뭐 태권도나 피아노 같은 달란트, 내게 주신 이 미션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사이클이 되어서 그 흐름 속에 가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이 목동 다윗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 누리며 내게 주어진 미션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어느새 내가 어느새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서밋이 되어 있구나. 내가 최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발견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기련을 렘넌트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한테 심부름하고자 학원 복음화 PPT를 매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글 PPT, 토요일에는 8개국어로 번역된 다국어 PPT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렘넌트 현장마다 정말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님,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